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성도님, 혹시 요즘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무겁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해결하지 못한 걱정들이 먼저 밀려오고, 기도를 드리려고 앉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 말씀을 읽으려 해도 마음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도무지 집중이 안 되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정돈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방이 어질러져 있으면 찾고 싶은 물건을 찾을 수 없듯이 마음이 어질러져 있으면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성도님들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이미 우리 마음을 정돈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영어로 태버네컬이라고 하지요. 이 성막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성막의 4가지 핵심 공간을 통해 어지러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정돈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려 합니다. 번제단에서 배우는 내려놓음, 물두멍에서 배우는 정결함, 성소에서 배우는 평안, 그리고 지성소에서 배우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이 4가지 공간을 통해 성도님들의 마음이 오늘 정말 새롭게 정돈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이 성도님들의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번제단에서 배우는 마음의 내려놓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막의 구조를 생각하실 때 먼저 성막의 뜰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예배드리러 들어갈 때 문을 통과하자마자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히브리어로 미즈베아흐라고 불리는 이 번제단은 성막 뜰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7장을 보면 이 번제단이 얼마나 큰 구조물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로 세로 각 2.2m의 높이가 1.3m나 되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놋을 입힌 거대한 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 위에서는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번제단에서는 날마다 짐승이 불태워졌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왜냐하면 이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 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제물을 드리지 않고는, 즉 무언가를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참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기도가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왔는데 자꾸 세상 걱정이 떠올라서 예배에 집중이 안 됩니다. 말씀을 읽으려 앉으면 어젯밤에 자녀와 다퉜던 일, 직장에서 받은 상처, 돈 걱정이 자꾸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경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번제단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전에 먼저 당신의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번제물을 태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 연기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그림입니다. 우리의 짐을 불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우리의 걱정을,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집착을, 우리의 고집을 불태워 연기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단의 의미입니다. 시편 141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저녁 제사, 즉 번제단의 연기처럼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번제단의 원리를 마음 정돈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앉아서 먼저 이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의 목록을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종이를 꺼내서 적어 보십시오. 오늘 내가 걱정하는 것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세요. 아들의 직장 문제, 며느리와의 불편한 관계, 건강검진 결과가 두려운 것,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함, 교회에서 있었던 서운한 일들. 이것들을 하나씩 종이에 적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오늘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들을 제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번제단의 연기처럼 이것들이 주님께로 올라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번제단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불이 꺼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려놓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내려놓았던 짐을 오늘 또다시 집어들기 쉽습니다. 어제 기도로 하나님께 드렸던 걱정을 오늘 아침에 또 끌어안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음은 매일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번제단의 불처럼 날마다 꺼지지 않는 내려놓음의 습관을 가지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짐을 주님께 드리면 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번제단 앞에 서십시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짐을 먼저 내려놓으십시오. 그 내려놓음에서부터 마음의 정돈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성도님들, 그 짐을 번제단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마음 정돈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물두멍에서 배우는 마음의 정결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번제단 앞에서 짐을 내려놓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바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히브리어로 키오르라고 하는데 대야 또는 세면대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두멍에 대한 명령을 주십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여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물두멍에서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고 명령하시면서 씻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씻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거룩함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해야 했습니다. 번제단에서 짐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반드시 물두멍에서 씻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두멍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번제단이 내려놓음이라면 물두멍은 정결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 중에는 외부에서 오는 짐도 있지만 내부에서 자라나는 더러움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오는 경험,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가 마음의 짐이 되는 경험, 정결하지 못한 생각들이 자꾸만 밀려와서 마음을 더럽히는 경험,
누군가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경험. 내가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경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들이 바로 물두멍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짐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는 마음이 완전히 정돈되지 않습니다. 마음 안에 쌓인 더러움도 씻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물두멍이 노수로 만들어졌다는 것 아십니까? 노수는 빛을 반사합니다. 즉, 물두멍은 거울의 역할도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물두멍 앞에 서면 자신의 얼굴이 거울처럼 비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물두멍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두멍은 우리에게 말씀의 거울 앞에 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음을 받으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물과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물과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이 물두멍의 신약적 성취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물두멍의 원리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말씀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성경을 펼치고 읽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어떤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둘째, 용서의 실천을 매일의 습관으로 삼으십시오. 물두멍에서 씻는 것이 매일의 습관이었듯이 용서도 매일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기에 저도 용서하기를 선택합니다. 저의 이 마음을 물두멍의 물로 씻어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내 마음방에 얼마나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 대한 원망, 그 사람에 대한 분노,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내 마음방의 한쪽 귀퉁이를 온통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두멍에서 씻으면 그 공간이 비워집니다. 비워진 공간에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씻어주십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물두멍 앞에 서십시오. 내 마음에 쌓인 더러움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어내십시오. 용서받지 못한 죄책감을 씻어내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씻어내십시오. 정결하지 못한 생각들을 씻어내십시오. 그리고 나서 느끼는 그 가벼움, 그 상쾌함, 그것이 물두멍이 주는 선물입니다. 번제단에서 내려놓고 물두멍에서 씻으면 이제 마음이 더 깨끗해지고 정돈됩니다. 그러나 아직 더 나아갈 곳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소에서 배우는 마음의 평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번제단에서 짐을 내려놓고 물두멍에서 씻음을 받은 사람만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는 히브리어로 코데시,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성막의 구조를 보면 성소는 세마포 휘장으로 덮인 성막 본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세 가지 성물이 있었습니다. 오른편, 즉 남쪽에는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왼편, 즉 북쪽에는 진설병 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면, 즉 지성소를 향한 쪽에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 가지 성물이 주는 영적 의미가 정말 깊습니다. 먼저 등잔대입니다. 성소 안은 창문이 없었습니다. 외부의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등잔대만이 성소 안을 밝혔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임없이 등불을 켜되 끊임없이 등불을 켜라. 이것이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도 등잔대가 필요합니다. 외부의 소음과 세상의 혼란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 마음 안에 꺼지지 않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등잔대가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밝히면 어두움 속에서도 길을 볼 수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세상의 빛이 필요 없었습니다. 등잔대의 빛으로 충분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우리가 말씀으로 마음을 밝히면 세상의 소음이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뉴스에서 들려오는 불안한 소식들,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두려움들이 말씀의 등잔대 빛 앞에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진설병상입니다. 성소 북쪽에는 12개의 떡이 놓인 진설병상이 있었습니다. 이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했으며 일주일에 한 번씩 새 떡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 떡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떡이 하나님 앞에 항상 놓여 있었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기억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잊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당신을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자식을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진설병상은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마음 정돈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분향단입니다. 성소 깊은 곳,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아론은 매일 아침 등잔불을 정돈할 때와 저녁에 등잔불을 켤 때 이 분향단에 향을 사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 향 연기는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성소 휘장을 향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그림입니다. 성소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특별한 기도입니다. 번제단에서는 짐을 내려놓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소 안에서 드리는 분향단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에도 깊이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점점 깊어지면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기도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더 깊어지면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지는 기도가 됩니다. 분향단의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향기처럼 피어오르는 교제의 기도입니다. 성소에서의 마음 정도는 이것입니다. 말씀의 등잔대 빛으로 내 마음을 밝히고 진설병상을 보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분향단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것. 이렇게 성소의 세 가지 성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정돈될 때 성도님들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 이 평안이 성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건강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성소 안에 들어오면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말씀의 등잔대 앞에 앉으십시오. 진설병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받으십시오. 분향단 앞에서 향기로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 성소 안에서 당신의 마음은 반드시 정돈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가장 깊은 곳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곳, 지성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성소에서 배우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막 구조의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히브리어로 코데시 하코다쉼, 거룩한 것들 중에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성소는 성소와 두꺼운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 휘장은 보통 천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짠 것이었으며 그룹들의 형상이 수놓아진 귀하고 두꺼운 천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욤 키푸르에만 오직 대제사장 한 명만이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법궤, 즉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힌 상자,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진 돌판 2개와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궤 위에는 속죄소, 시은좌라고도 불리는 덮개가 있었습니다. 이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 즉 쉐키나 영광이 임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성소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이 듣는 곳. 그런데 이 만남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십니까? 1년에 단 한 번, 오직 한 사람만이, 그것도 특별한 정결 예식을 거친 후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사장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목에 방울을 달고 허리에 밧줄을 묶었다고 합니다. 만약 안에서 방울 소리가 멈추면, 즉 대제사장이 죽으면 밧줄을 잡아당겨 시신을 꺼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복음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던 그 순간 성막, 성전의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억지로 찢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찢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담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대제사장처럼 두려움에 떨며 지성소 앞에 서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지성소는 무엇입니까? 지성소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의 시간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간구도, 청원도, 자백도 잠시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시간. 법궤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덮으십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이것이 지성소의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도 우리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구할 것을 말하고, 감사를 드리고, 고백을 하고, 중보를 하고. 이것이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성소의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지성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침묵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가서 산 위 여호와 앞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히브리어로 콜 데마마 다카. 조용하고 섬세한 목소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목소리는 폭풍 속에도 없었고 지진 속에도 없었고 불 속에도 없었습니다. 세미한 소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내면이 조용해야 합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복잡한 상태에서는 세미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단에서 내려놓고 물두멍에서 씻고 성소에서 빛과 양식과 기도를 경험하고 나서야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막 구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마음 정돈의 여정입니다.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는 것, 서두르지 않는 것, 성막의 순서대로 나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성소까지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번제단에서 내려놓는 것도 잘 안 되고 물두멍에서 씻는 것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지성소까지 갑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지성소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번제단 앞에만 서도 됩니다. 내일은 물두멍까지만 가도 됩니다. 성막의 여정은 급하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지성소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완전한 쉼을 누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강의 평강으로. 이것이 지성소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성소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휘장이 이미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담대히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당신의 마음이 완전히 정돈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성막의 구조로 배우는 마음 정돈법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번제단에서 배우는 내려놓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당신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번제단의 불처럼 매일의 내려놓음을 습관으로 삼으십시오. 무거운 짐을 주님께 드릴 때 쉼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물두멍에서 배우는 정결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내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내십시오. 용서받지 못한 죄책감,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씻어내십시오. 정결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집니다. 세 번째, 성소에서 배우는 평안입니다. 말씀의 등잔대로 내 마음을 밝히십시오. 진설병 상을 보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분향단에서 향기로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십시오. 네 번째,
지성소에서 배우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심을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은 집과 같습니다. 집이 어질러지면 청소를 해야 하듯이 마음이 어질러지면 정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마음 청소를 미룹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핑계로. 오늘 성막이 그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번제단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 5분이라도 번제단 앞에 서십시오.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이 성막의 구조를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정돈될 수 있는지를 성막의 구조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성막의 순서대로 매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번제단에서 내려놓고, 물두멍에서 씻고, 성소에서 평안을 얻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성도님들의 마음이 놀랍도록 정돈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 믿음이 들어서고, 걱정이 있던 자리에 소망이 자라고, 혼란이 있던 자리에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막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정돈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오늘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남겨주십시오. 혹시 지금 마음이 너무 어지럽고 힘든 분이 계시다면 번제단이라고만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다음 주에도 성도님들의 신앙 여정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번제단에서 내려놓으시고, 물두멍에서 씻음 받으시고, 성소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성도님들의 어지러운 마음을 정돈해 주시고, 지성소의 평강으로 지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평안하십시오.